오늘 본문의 제목이 제자의 자세입니다. 제자의 자세. 그럼 제자가 어떤 자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세요. 8장 23절. 오늘이 5장인데 조금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3절.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요. 성경 보시지 다른 건 보지 마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났어요. 제자들도 광풍을, 풍랑을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도 고통이 있고, 제자들도 환난이 있고, 제자들도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태로움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소개해줘요.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9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9장 1절에서 2절. 지난주에 부흥회 하는데, 그래도 부흥회 때도 또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뒤에 앉아서, 앞에서 앉아서 보니까요, 그래도 앞에서 어디를 봤는지 모르겠네요. 저 아버지가 앞에서 봤는데요, 여기 앞에서 봤는데, 앞에서 보는데 또 잠자는 사람을 봤어요. 뒤로 안 봤는데. 어디에 있는 사람을 봤는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언제 잠을 안 자는가 하면요, 성경 찾을 때 보니까 안 자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9장 보세요.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믿으십니까? 제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첫째는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을 제어하는 사람이래요. 이 제어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헬라어 사전을 봤더니 에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이 에피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의 이제 오버하고 좀 비슷해요. 앞에, 위에 이런 뜻이에요. 제어라고 했지만은요,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앞에, 귀신 앞에, 귀신 위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제자가. 귀신, 영적으로 귀신 위에 있어요. 귀신 앞에 있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도 존재하지만, 성령도 존재하지만 악한 영도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제자는 어떤 존재냐? 악한 영들,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 앞에서, 귀신 위에서 꼼짝 못하게 조절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자다 하는 얘기예요.
귀신의 종로로 타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사람이래요. 병을 고치는 사람. 병 안 든 분들 계세요? 병 안 든 분들. 안 든 분들, 병 안 든 분 없어요? 다 병 들었어요. 아픈 데가 없다고요? 노화가 되고 있잖아요. 다 병 들었어. 암병? 아이고, 3명, 4명 중에 1명은 암이야. 암이 걸리면요, 더 오래 살아. 미리 발견하니까. 진짜 고질병이 뭔지 아세요? 진짜 독한 질병이 뭔지 아세요?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질병, 하나님 모르는 병, 그게 최고 고질병이에요. 또 하나님을 알지만 잘못 알고 있는 질병들 있잖아요. 잘못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잘못 행동하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것도 큰 질병이에요. 암보다 더 고질병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병. 이런 병들을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못하고 살았습니까? 못하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셨습니까? 뭐 때문에 사셨어요? 회사에 일하느라고 사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내 주장, 내 얘기, 내 이데올로기, 그거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에요, 천국.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 방주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햇빛이 쨍쨍 비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고 그랬겠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겠지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근데 진짜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 말고 다른 사람이 미친 거예요. 사실은 노아는요, 미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더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미친 사람, 예수님한테 아주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천국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뭐에 미쳐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천국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에게 미칠 수 있는 사람, 미친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또 하나를 더 찾아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장 40절.
마태복음 10장 40절. 귀찮더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안 찾으면 바로 잠이 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0절)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40절에 있는 말씀부터 뒤에 나오는까지 나오는 말씀의 이 내용의 제목을 거기 40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상을 받을 사람, 상을 받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을,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40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40절에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예요. 42절에도 보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렇지, 제자는 축복의 통로다. 제자는 축복의 통로예요. 마이다스의 손녀, 우리가 축복의 손이에요.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금덩어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런 제자다. 우리 명석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제자의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5장,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이 집중되어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몇 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를 다 보시면 전체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12절부터 본문 마지막까지를 쭉 보시다 보면요, 어떤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동네에서요, 이 동네에서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몇 명이게요? 잘 보세요. 이 동네에서 질병을, 고질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전체를 쭉 보세요. 틀리면 안 되니까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하세요. 13절에 보니까 나병 들린 사람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어요. 15절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여오되, 이 사람들이 고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무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오되 18,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가사 안 고쳐줬어요. 물러가사.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안 고쳐줬어요. 이 동네에 많은 수많은 무리의 병자가 있었는데 고침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5장 뒤에 6장에 있는 말씀들,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은요, 특별히 6장에 있는 말씀은 12제자를 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시기 이전에 그 5장, 4장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이런 사람이다. 제자의 자세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나병 들린 사람은요, 수많은 무리들하고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알아차렸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를 보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은 봤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 보세요.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소문 듣고 몰려온 거예요. 소문 듣고. 나병 환자는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봤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 동네에 살면서도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알지 못했다는, 그냥 소문 듣고 그냥 나중에 온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요,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앞서가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봤으니까 그런 거지요. 못 보면 적극적이 될 수가 없어요. 봤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언제 진짜 제자 됐어요? 제자라고 불렀는데요, 가룟 유다 한 사람은 어때요? 배반떠였어요. 제자지만 배반떠였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치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예수님한테 욕하고요,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제자 됐어요? 진짜 보고 난 뒤에 예수님 제자 된 거예요.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언제 봤어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1장에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영으로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군사님이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군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지만 학생들이지만요,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부흥회 할 때 우리 학생들, 청년들 봐요. 얼마나 귀여워요. 아유, 너무 귀여워. 그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나병 환자처럼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가세요. 뒤따라가지 말고 쭈삣쭈삣 하지 말고 앞서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자냐? 12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엎드리는 사람. 제자는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의 뜻도요, 길을 가다가 있잖아.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요 앞으로 팍 꼬꾸러지는 거 있잖아요. 뭐 천천히 이게 엎드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앞으로 탁 꼬꾸러지는 거 있잖아요. 넘어지는 거.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요, 원래의 의원 이 자체 뜻이요, 꼬꾸라지듯이 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항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복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님한테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걸 다 버리잖아요. 다 버렸어. 물고기 잡은 거 다 버렸어. 배도 버렸어. 물질도 항복하는 거예요. 내 건강도 항복하는 거예요. 부모, 친척 이런 관계도 항복하는 거예요. 모두 버렸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항복하는 사람. 항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사람.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14일. 9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그래서 인천에 있는 송도, 구송도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갔다 왔어요. 제가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은요, 마음이 찌릿해. 영상 좀 띄워주세요. 그 화면을. 6.25 전쟁 때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어머니한테 학도병이 돼가지고 전쟁 속에서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 중학교 3학년이야.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학도병 이우건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3학년, 14살, 15이야. 우리 손자 주원이보다 한 살이 작아요. 시연이보다 한 살 많고 그런 학생이에요. 학도병으로 간 거예요. 차원에서 전쟁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주무시는 분이 계셔. 보세요. 저거 보세요. 영상을 보세요. 전투 속에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저걸 보세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세요. 다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부터요. 지금 저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희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괴력운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은 겨우 70명 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하고 부르며 어머니 품에 털썩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 입었습니다. 비눈내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빨아주시던 백옥 같은 내복과 제가 빨아 입은 그다지 청결하지 못한 내복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위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은 물러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번 못 만나고 죽을 것을 생각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가 죽습니까? 제가 아니고 제 좌우에 엎드려 있는 학우가 제 대신 죽고 저는 살아가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천주님은 저희 어린 학도들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이 되군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을 재금스럽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옹달샘에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어머님,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앞불사,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이따가 또 그 밑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세요. 네모로 해놓은 거, 그것도 했는지 모르고, 그건 안 하는데, 이거는 저기 영상으로 안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가면 크게 앞에 이제 그 학도병의 편지를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는요, 그 밑에다가 뭐라고 주석을 해놨는가 하면요, 이렇게 해놨어요. 당시 전쟁의 참담함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어린 학도병의 마지막 편지는 끝내 붙여지지 못한 채 그가 전사한 다음 날 핏자국의 얼룩져 글씨도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거예요. 참 아무것도 없는 나라, 뭐 전차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1950년, 지금부터 75년 전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계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 어린 우리들의 조상들. 사실은 그런 우리 조상들의 마음속에 뒤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75년, 광복 80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일찍 항복했어요. (60년) (70년대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한 것처럼요, 부흥회 하면요, 남의 교인들이 막 다 오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침리교 할 것 없이 다 모였어요.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올라와 있더니요, 구로동에 있었는데 천막을, 서커스 하는 천막 같은 큰 천막을 쳐놨는데요, 엄청나게 천막 안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슨 어떤 교회 교인인지도 몰라.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 막 손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 항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은 이 땅을 세계 최고의 축복을 주신 나라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별로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별로 없어요. 다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겠지만요, 남대문 시장 갔다가 깜짝 놀랐어. 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태극기 든 사람도 있고요, 저쪽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소리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 모인 곳에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오늘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까? 부흥회를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질 않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남의 교인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항복하지 않아. 다 살았어. 내 얘기 얼마나 합니까? 내가 다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만 끝까지 해. 무릎을 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는 것에 열심 가지지 않아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말씀을 얘기하지 않아. 제자는요,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엎드리는 사람,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이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하지 않고 엎드렸고 죽었어요. 죽었더니 살아난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 소원이 뭐겠어요? 문둥병자 소원이 뭐겠어요? 암병 걸린 사람 소원이 뭐겠습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귀신병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이상이 돼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거품을 무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그거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사실은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네 어귀에 살지 이 동네에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동네에 살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 그런데도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이 있는 이 동네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꼭 낫기를 바란 거예요. 꼭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요?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 소원대로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소원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뜻은 이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빨리 낫게 해주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주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단이 뭡니까? 2단은요, 내 말씀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2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면은요,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면 그게 2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자기한테 꼼짝 못한다고. 그거 아니죠. 그런 악은 담지도 말라고 얘기해. 그런 건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원파, 여호와의 정인 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예요. 요즘에는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에 어군 탐지기가 있잖아요. 레이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고기가 많다 작다 다 알아요. 경험을 가지고,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이 베드로는 그런 걸 다 알고 있어. 마치 지금의 어군 탐지기와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잖아요. 그 5장의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비전문가야. 예수님은 목수예요. 나이도 어려. 고기 잡아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5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전문가지만 항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전문가지만은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방법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 친구 목사님, 서인석 목사 우리 친구거든요. 동갑이고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분이요. 동갑이에요. 우리 친구예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야. 직분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뭘 해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안 되는 이유가 있대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 멋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으로 그냥 예수 믿는 거야. 자기 멋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습니까? 내 멋대로 하잖아요. 내 멋대로 해요. 주일날 그래 한 분만 드리면 되는 거지. 수요일 아이 그건 빼먹어. 새벽 힘든데 왜 해? 헌신? 참석만 하는 거지. 교회에서 일하는 거 학생들도 해요. 사실은 교회에 굳은 일들 다 하는 사람이도 학생 청년들이 교회에서 굳은 일은 다 해요. 직분자지만 직분자들이 그걸 제대로 합니까? 힘든 일은 학생 청년들이 다 해. 일을 못하면 애들한테 밥이라도 사줘야지. 예를 들어서요. 그런 생각도 없어. 물질봉사요. 내가 죽게 됐는데 뭘 해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크게 소리 안 질러도 돼요. 그분의 뜻에 맡기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면요, 제자답게 살면요,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제어하고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축복을 우리에게 꼭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